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되어지는 모든 것에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존재되어지지 않는 것에 이름이 붙여지지 않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물론 특정한 경우에 존재되어지지 않는 것에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과학이나 실험을 통해서 원자나 특정한 물질에 대해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여서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사물, 존재하는 것에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산의 정상이 두 개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개의 정상이 있고 한 개의 정상을 증정했을 때 그 산의 꼭대기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산의 정상을 오르고 나서 두 개의 산의 정상 올랐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뛰어난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차였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름, 셀 수 없는 이름들 중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뛰어난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뛰어난 이름이 되는 걸까요? 첫째,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말씀하고 있는 이 시간은 현재이지만 순식간에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재라는 시간은 순식간에 미래라는 시간이 다가와서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과거가 되고 과거라는 시간은 고착화되어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라는 시간은 조금 상상을 동원하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라는 시간에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또한 생각한다면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라는 시간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고 역사라는 시간 속에 고착화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쉬웠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그 시간에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하였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졌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이 과거입니다. 성경은 지금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를 믿어야지 제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주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믿는다면 천국이 아닌 다른 장소에 가고 영원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의 길을 걸어서 목적지에 가는 것보다 여러 개의 길 중에서 한 개의 길을 택해서 목적지에 가는 것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한 개의 길을 임의로 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길 중에서 한 개의 길을 택해서 가는 것이 택하는 사람들에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좋을 것입니다. 물체를 넘어뜨리는 데 있어가지고 한 개의 공을 던져서
정확히 맞춰서 넘어뜨리는 것보다는 수십 개 아니면 수백 개의 공을 던져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주 쉬울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데 있어가지고 낚싯대를 하나를 던지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낚싯대를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구원에 있어서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개의 길만이 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지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이하에 저번 주에 읽어드린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한 개의 길, 한 개의 진리, 한 개의 생명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제사함 받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들도 있고 잊혀진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혀지지 않아야 될 이름,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이 이름을 믿었을 때 제사함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많은 이름을 알게 되고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좋은 것, 낙원에 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종교의 이름으로 많은 신들의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그것들은 모두 무시하여야 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만이 여러분에게 정말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이, 이 푯대라는 이름만이 자기가 믿어야 될 바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아서는 안 되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는 안 되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걸어가고 정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내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잠깐 믿어도 되지 않을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일까? 라는 의심,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정말 내가 믿었던 천국이구나, 천국에 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상이나 잡신이나 다른 생각, 세상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가지게 되어가지고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은 자기가 최종 종착점에 도착하였을 때 내가 왜 믿음의 길을 저버렸던가, 이 구원의 길에서 영생의 길에서 왜 내가 그릇된 생각을 잠시 잠깐 했었던 것인가, 다시 한번 내 시간이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서 영벌을 소유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가시고 완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여러분 앞을 지나갈 것입니다. 전등에 불이 들어왔다 꺼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과거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었는데 금방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남은 수십 년이라는 시간 언제 금방 지나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잘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격이 되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뛰어난 이름이 됩니다. 수학에서 등호는 같다는 표시입니다. 4라는 숫자가 있고 2의 제곱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수학의 기호를 써서 가운데 등호를 표시합니다. 즉 4와 2의 제곱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호기심이 있어서 정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일까? 정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 부정적인 호기심과 긍정적인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쨌거나 그분 사람이 아닌가? 그분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겠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름들 중에 하나님과 동격이 되는 이름이 없습니다. 마치 아까 이야기했듯이 4와 2의 제곱처럼 동격이 되는 이름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하나님과 동격이 되는 이름을 존재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여도 하나님과 동격이 되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동격이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이 하나님과 동격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같은 육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고 누가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이 같은 육격이 되고 같은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전한 복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음으로 모두가 천국으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스스로 존재하는 이름과 함께 계셨던 분위기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출생의 기억이 없다. 그리고 나는 아기 때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 틀리게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인류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주 만물은 자연적으로 스스로 존재되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론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존재되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이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설명했을 때 전등의 스위치를 올리면 됩니다.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프린터가 준비되어 있고 전원이 꽂혀 있는데 오랜 시간, 즉 수십 년, 수만 년의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에서 프린터가 저절로 출력물이 나오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출력물이 만들어서 체계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호를 넣어 주어야지 컴퓨터에서 프린터로 출력물이 나오고 그 출력물을 모아서 재본을 해야지 체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도 인위적인 작업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인데 우주 만물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그냥 순간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모르지만 어느 누군가가 그 자리에 우주 만물을 만들고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과 현상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천지 만물을 보면서 이거는 우연히 일치로 생긴 것이 아니다. 분명 절대자가 만든 것이다. 절대자가 만들지 않고선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아니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생겼다고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진보와 향상과 발전이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 무인도에 있어도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발전과 향상과 진보가 있습니다. 무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 수만 년에 지나도 사람의 형상이 없는 동물과 식물에는 발전과 향상과 진보가 없습니다. 처음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에만 발전과 향상과 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대장정의 위대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다시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어떤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존재되어지고 사라지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주인의 생각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모래를 사용해서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멀리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 가능하였을까요? 상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새보다 빨리 하늘을 날고 물속 깊이 다니고 동물보다 빨리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수천 년 전에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태초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이름만이 뛰어난 이름이 됩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스스로 존재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존재하는 이름 하나님과 같은 육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지도 못하면서 신이라고 불리는 세상의 우상들은 무늬만 신이라는 이름이 있을 뿐이지 제사함을 주지 못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과 동격이 되는 이름만이 제사함을 주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이름 중에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쓸 수 없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 종교를 통해서 제사함받고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스스로 존재하는 이름과 같은 유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이 제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강조하여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게 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편협적이다, 포용하지 않다, 마음이 넓지 않다, 너무 아직 고집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이름이 되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름과 같은 유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불과 물이 같을 수 있고 모양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둠과 빛이 비슷하다, 모양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흙과 백이 같다,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이름과 스스로 존재하는 이름과 같다, 모양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뛰어난 이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격이 되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셋째, 스스로 존재하는 이름과 함께 계셨던 분이기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복받으신 분들이고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완주하게 된다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영영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이별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상상의 장소가 아니고 그 상상의 장소가 아니고 현실의 장소가 될 것이고 실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믿으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고 반드시 완주하셔서 의의 면류관을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